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인이신 주님께 One, two, three, four.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갔세 모든 나를 주이신 눈으로 주님께 나갔세 모든 노을의 주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갔세 나를 주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우리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5월은 좀 부담스러우면서도 행복한 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음에 행복하고 또 받을 수 있음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한 건 모든 것이 어떤 큰 선물이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기에 더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네요.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또는 이제 집에 도착하셔서 가족끼리 좀 꼭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 행복하고 당신이 있어 감사하다 이렇게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제가 그 사도행전 큐티를 하면서 오랜 시간 묵상하게 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선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동하지도 말고 선동당하지도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 이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이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형제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동이 무슨 뜻이냐면요, 국어사전적으로 봤을 때 부추겨 어떤 사상을 갖거나 행동을 하도록 조장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추겨서 어떤 사상을 갖거나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 그게 바로 선동입니다. 어떤 행동에 대열에 참여하도록 또 다른 사람을 부추겨 움직이게 하는 것, 문서나 언동에 대하여 대중의 감정을
부채질하여 일정한 행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납득시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옮기도록 하는 것, 그것까지가 선동입니다. 2절에 악감을 품게 하거늘로 번역된 에카코산이라는 단어는 괴롭게 하다, 악감을 품게 하다 두 가지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괴롭게 하다로 해석하면 선동한 그 자체가 이방인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의미이고, 악감을 품게 하다로 해석하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적의와 악감을 품게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떻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악감을 품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던 거예요.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동이에요. 누굴 선동했나요? 경건한 귀부인들, 신의 유력자들, 성 안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동을 당하거나 선동을 하는 사람이 될 때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것,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는 것처럼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 내가 다른 어떤 대상이나 공동체에 악감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품게 하는 그 역할을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동의 예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네, 6절부터 8절 한번 잠깐 먼저 보고 갈게요. 여러분 6절부터 8절 읽으면 좀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내가 환상이나 꿈을 통해 되어질 일을 알려주기도 하고 말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모세에게만은 대면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명백한 말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다고요? 내 온 집에 모세가 충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내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되어질 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말해주지만 내 종 모세에게만큼은 내가 대면하고 있어. 왜? 그 자가 모세가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처럼
환상과 꿈이 아닌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한 말을 듣는 날이 오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소원하게 됐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선동하면 큰 무리를 흥분시키고 선동해야 선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민수기 말씀처럼요, 단 둘이서도 선동이 가능합니다. 선동할 수도 있고요, 단 둘이서도 내가 선동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하고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 이러는 거죠. 우리한테도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렇지 않아? 이러면 서로 이제 막 선동하는 거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위에서 안 해주니 뭐 할 수 있나? 우리가 할 건 기도밖에 없지. 기도밖에 없지 하지만 그 기도하자라는데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의 말들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예전에 점점점. 나는 이해하지. 나는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점점점. 둘이서 만나서 전화로 서로를 선동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게 정말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전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민수기 말씀도 미리암과 아론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마치 모세가 구스, 에디오피아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은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모세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감추인 내 마음의 이면을 자꾸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저희는 이제 딸만 셋이잖아요. 셋인데 큰언니랑 저랑 편 먹고 작은 언니 막 얘기할 때도 있고요. 저랑 작은 언니랑 편 먹고 큰 언니 얘기할 때도 있고요. 가족끼리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네. 또 딸하고 엄마랑 편 먹고 아빠 얘기하기도 하고, 아빠랑 아들이랑 편 먹고 또 엄마 얘기하기도 하고 이럴 때 있죠. 어느 날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직장 안에서 본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전화 와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이제 막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친구가 이제 팀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그 승진하는 요건이 있는 거예요.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요건에 제 친구가 다 맞아서 승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제 그 그 요건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먼저 다녔는데 하면서 이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팀에서 계속 제 친구, 팀장인 제 친구를 욕하고 그 팀들을 또 욕하고 이제 막 흉보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자꾸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니 저쪽 팀에서 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쪽 팀에서 팀장님 팀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한다는 말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속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점점 그게 계속 들려오니까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이제 그 팀장을 자기도 이제 욕해주고 싶고 흉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사람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 조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동당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차라리 직접 그 팀장을 찾아가서 너가 얘기했으면 좋겠다. 뒤에서 말하지 말고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해라. 그리고 그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변화가 없으면 장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자꾸 뒤에서 어두운 곳에서 속닥속닥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수면 위로 올려놔서 그냥 수면에서 그냥 뜰 수 있게. 그래서 어둠이 그냥 뒤에서 가고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처럼 선동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것처럼 제 친구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좋은 곳으로, 이전에 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또 그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장 안에서 나누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와 둘이서 통화하기도 하는데 자신을 또 상대방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선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선동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팩트 체크도 없이 그냥 80%는 벌써 그 말에 넘어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걱정한다라는 그 말로 뭔가 이야기할 때 또는 정보를 주는 것처럼 말하는 고 있지만 제 내면을 깊이 들여다봤을 때 그것이 때로는 나와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 선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과 또 나에게 계속 주기적으로 나에게 전화하거나 또는 만나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면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동당하거나 또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선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을 좀 살펴보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장남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 다말이 압살롬의 친누이죠. 그러자 압살롬은 2년 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다윗의 장남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요압의 중재로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불러들이기는 하지만 대면하진 않아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이 용서하고 압살롬을 왕자로 복권시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여기까지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왕이신 다윗, 자기의 아버지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과 병거를 준비합니다. 백성을 위하는 척했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옳고 정당하다고 그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옳고 맞는데 왕께서 그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세우시지 않았어 라고 너 정말 너 맞아 너 힘들겠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의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라고 은근히 말합니다. 왕은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 아버지 다윗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4절 보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운다면 좋으련만 그 글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재판관으로만 세워준다면 좋으련만 또는 나를 재판장으로 세울 자가 누구냐 곧 자신을 재판관으로 세워주는 사람에게 내가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 얘기 막 들어주고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막 절하려고 하면 손살에 치는 거죠.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 맞춥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 보신 적 없으세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 부분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는 거예요. 왕에게 가야 할 마음을 훔치는 거죠.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왕 모르게 사로잡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한 일일 때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일부러 이러는 사람들은 없지요, 사실은. 일부러 그러면 그거는 좀 나쁜 사람인 거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내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동기와 가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내가 인정받고 대우받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나를 버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해 달라고 하고 그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주변을 소란케 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도 안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알고 계시죠?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요 하는 일이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 담임 목사님에게 불만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첫 번째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동합니다. 그렇지요, 알아요, 힘들지요, 뭐하죠 하면서 그들을 선동하여 앞장 세우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신천지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저희 남편이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저희 남편과 제가 이제 세운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전도팀이 전도 나갔다 같이 식사하거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성도들과 식사하지 않는다. 그게 저희 남편과 제가 세운 철칙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도들이 부교역자들을 선동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식사 자리인 것처럼 불러놓고 그 식사 자리에서 자꾸 교회의 불평, 그 다음에 자기의 목자에 대한 불평, 담임 목사님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부교역자한테 자꾸만 하면서 부교역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선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는 그냥 먹지 않기로. 그거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도 제가 그 여러 명이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이제 교회에 혼자 있다 보면 전도사님 식사하러 같이 가세요 이럴 때 제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금식한 적이 많습니다.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기 저 권사님하고 식사하다가 혹시라도 이상한 얘기 하실까 봐 안 먹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오늘 금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금식 안 할 수 없으니까 생으로 금식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부교역자를 선동하기도 하지만요, 부교역자들이 성도들을 선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포항에서 잠깐 사역을 할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은 이제 제 청년 때 전도사님이었고, 제가 북한 선교팀에 있을 때 저희 리더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또 그 사모님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들이 이제 계속 새벽 6시, 새벽 예배가 끝나면 6시잖아요. 그때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새벽 6시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만을 저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새벽 6시에서 또 어느 순간에는 오늘 사모님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혹시 전도사님 말 전한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또 새벽 6시 전화하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 해외 선교 가신 사이에 또 부목사가 저기 뒤에 방에 이제 성도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자기가 막 시킨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차하는 순간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선동당하기도 하고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도 부교역자들도 또 성도들도 서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압살롬은 백성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4년 동안 예루살렘 성에 머문 뒤에요, 다윗 왕에게 자신의 고향이자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내가 그때 도망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만 주신다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그렇게 서원했는데 왕이시여 나를, 그 서원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보내줍니다. 그래 가거라. 근데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정탐꾼들과 첩자들을 보내서요, 이런 얘기를 하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들은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됐다라고 소문내라. 그렇게 시켜요.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도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갈 때 200명을 데리고 가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가 따라갈 때, 뭔가에 우리가 뭘 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꾸민 일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압살롬처럼 누군가를 선동하기도 하지만 선동당한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분별의 영, 분별하는 마음, 내 자신도 분별하고 다른 사람도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에 이끌려서 결국 정의보다는 정치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거죠.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넘어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동은 다른 사람만이 나를 선동하는 걸까요? 제가 저를 보니까요, 내가 나를 선동할 때도 있더라고요. 기분 나빴던 일을 계속 생각나게 하면서 점점 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처음엔 불쾌감으로 시작한 그 마음이 계속 내 마음을 선동하면서 분노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분노를 표출하게까지 되는 거죠. 섭섭한 마음, 불편한 마음, 화나는 마음, 불평등을 얘기하면서 감정을 부추겨서 그래서 때로는 남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많은, 더 큰 선동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엄청 선동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도 계속 만지고 뜯고 하면 더 깊어져요. 그냥 놔두면 될 걸 계속 만져서 곪기도 하고요. 그 부위가 더 넓어지기도 하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부추기면, 선동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압살론을 따라갔던 사람들처럼 이게 나를,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망치는지도 모른 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내 가정을 망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계속 가는 거죠. 내가 누군가와 만나고만 오면, 누구랑 얘기만 하고 오면 우울해지더라. 가라앉고 내 연민에 자꾸 빠지더라. 또는 내가 누군가하고만 얘기하면 내 자식이 한심해 보이고 내 남편에게 짜증이 나고 내 부모가 짐처럼 느껴지더라 한다면 지금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또 그 어느 곳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선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제가 결혼을 이제 했는데 하고 저희 남편이 이제 느긋하고 진짜 뭐 전혀 급할 거 없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오래 참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오래 기다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잔잔함이 결혼하기 전에 어머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잔할 수가 있어. 어쩌면 그렇게 없어. 막 이러고 막 너무 좋은 성품이야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똑같은 게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결혼하고 제가 이제 딱 18년이 됐거든요, 지금. 근데 한 10년 때까지는 정말 끊임없이 얘기한 것 같아요. 여보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보 목사가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진짜 너무 많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계속 말했죠. 계속. 쉼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하실 때 남자들은 장점만 얘기해줘라 얘기하셨잖아요. 10년 동안 단점만 그냥 계속 얘기한 거죠. 이거 고쳐야 되고 저거 고쳐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막 정말 무수하게 막 10년 동안. 근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세미나를 이제 갔다 온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딱 들어오는데 진짜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은혜 받으면 저런 얼굴이 될 수 있구나. 여보 은혜 받았어.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 받고 너무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줘봐. 어떤 게 은혜 받았는데 어떤 게 좋았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 받았고 저것도 은혜 받았고 이 말씀도 좋았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될 거고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가만히 듣다가 그랬죠. 여보 그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10년 동안 제가 끊임없이 했던 얘기를 그 세미나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얘기를 그날 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결혼할 때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기억났어요. 그분도 이제 사모님이잖아요. 목사라고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안 변한다. 그러면서 아무리 잔소리해도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해. 남편의 단점이 보면 기도해.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으면 안 바뀌어라고 말했던 게 10년이 지나서야 그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했어요. 입을 다물기로.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단점이 아닌 장점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8년 됐죠. 장점을 말하니까 진짜 제 남편이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뀌었을까요? 바뀐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제 머리를 쇠뇌한 거죠. 계속 장점을 말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은 너무 착해. 우리 남편은 급할 게 없어. 항상 느긋하게 천천히 잘해. 그러다 보니까 일에 실수가 없어. 속으로는 실수만 없으면 뭐해. 하는데 엄청 걸리는데 속으로는 막 그래도 입으로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좋은 점을. 그래서 제가 요즘엔 저희 남편한테 당신 포장값 내놓으라고 제가 얘기해요. 어느새 저희 친구들, 저희 친정 안에서 저희 남편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도 제가 막 칭찬을 너무 많이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더니 진짜 저희 남편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좀 답답함이 딱 올 때는 그래, 너가 급하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사람 만나서 얼마나 둘이 잘 맞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딱 알고 주신 거지.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유, 제가 뭘 조금만 얘기해도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해? 막 저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감해 주는 게 없어요. 저의 얘기에. 그럼 제가 또 속으로 그러죠. 그래, 공감은 안 해주지만 그렇지, 목사가 남 흉보면 안 되지. 그래, 나 공감 안 해주면 어때? 이러면서 계속 저를 계속 얘기하고 계속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남편이 그냥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도 모르게 저희 남편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는데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을 그냥 이 10년 동안은 계속 선동한 거예요. 너 남편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말 막 내가 아까운 것 같고 막 내가 결혼 잘못한 것 같고 막 계속 저를 선동하는 거죠. 그래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딱 작정하고 그래, 좋은 점만 얘기하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점만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내 마음을 선동하고 내 생각을 선동하다 보니까 그 선동에 제가 완전히 빠져서 이제는 저희 남편이 좋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 남편, 아내 모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 금방 안 돼요. 맨 처음에는 하루 했다가 그 다음날은 또 막 확 올라왔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은혜 가운데 막 했다가 또 그 다음날은 확 올라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주는 거죠. 점점점. 처음에는 하루가 다르게 뭐 오늘 내일 마음이 다르고 오늘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달랐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만 않으면 계속 돼요. 그럼 저는 지금 완벽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1년에 한 서너 번. 이제 길어져가지고 1년에 서너 번 이제 훅훅 올라올 때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1년에 서너 번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면 괜찮죠. 저희 이제 큰언니가, 친구들만 만나고 오면 집에 와서 아이를 잡는 거예요. 제 조카를. 친구들만 만나고 오면 이제 제 조카가 너무 이제 자기 아들이 막 한심해 보이는 거죠. 잡아요, 막.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희 언니가 한 22년 전 저희 목사님한테 딱 한 번 예언 받았어요. 저희 조카가 유치원 때, 아주 어렸을 때죠. 지금 이제 28살이 됐으니까. 그때 딱 한 번 예언 받았는데 그 예언을 딸딸딸 외워요. 저희 조카가 학교에서 말썽 피워가지고 엄청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도 몇 번씩 불려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럼 갔다 오면 이제 막 창피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도 저녁에 저한테 전화 와요. 보경아, 니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민재가 나중에 커가면서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다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거라고 말했어. 그치? 그렇게 되겠지? 그렇겠지?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그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정말 대학 갈 때까지요. 맨날 그 말씀을 자기 아들이 말썽 피우고 자기가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되겠지. 그 얘기를 정말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저희 조카가 진짜 잘 컸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예언의 말씀대로 잘 자랐어요. 근데 제가 저희 언니를 보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여러분 예언 혹시 여러분 받은 예언들 외우십니까? 다 기억하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속 썩일 때마다 내 아내가 배기 싫을 때마다 그 받았던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그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언니를 보면서 저도 반성하면서 제가 다시 그 예언의 노트를 꺼내서 저도 밑줄 그으면서 다시 기도하고 저희 작은 언니한테 언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언니 예언 받은 거 기억해?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저희 언니한테 작은 언니한테도 그게 저희 큰 언니와 작은 언니의 좀 차이더라고요. 저희 큰 언니는 그 한 번 받은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 그래서 저희 작은 언니도 이제 받았던 예언을 저기 아주 그냥 저 깊숙이 있는 앨범에다 그래도 꽂아는 놨더라고요.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이제 읽고 기도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사람들의 말, 어떤 환경, 뭐 그런 거에 자꾸만 선동당하지 마시고요. 또 누군가를 내가 경험했던 경험으로 자꾸 선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동당하고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선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 예언 받으신 거 한두 장씩은 누구나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시고 그 예언의 말씀으로 한심해 보이는 내 자녀를 볼 때도 그 예언의 말씀으로 자꾸만 내 마음을 선동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진짜 제 조카가 정말 쟤 어떻게 하냐. 초등학교 2학년 때 진짜 수학 막 20점 맞아오고 친구하고 쓰레기 버리러 1층까지 내려가기 싫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학교 변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그 물이 다 막 온 복도까지 나와가지고 저희 언니가 막 학교에 불려가고 이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어. 잘 자랄 수 있다고 했어. 자라면서 다 깨닫는다고 했어. 옳고 그른 거 친구들도 자기한테 유익한 친구 유익하지 않은 친구 다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 그거를 정말 제가 다 외울 정도로 맨날 그걸 저한테 상기시켜줘요. 그렇지 맞지 너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 막 이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진짜 대학 갈 때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라면서 믿음의 친구들만 사귀려고 애쓰고 믿음의 자리에 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지금 선동당하고 계시다면 여기 찬양팀 나와주세요. 또는 내가 나를 선동하고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작정하고 결단하십시오. 오직 나는 말씀으로만 선동당하리라. 나는 오직 말씀으로만 누구를 선동하리라. 나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당하고 선동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특밤 그 기간에 금요일날 목사님이 이제 미디어 금식했으면 좋겠다 해서 핸드폰 꺼두는 거 하루 했었잖아요. 그때 의외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단위로 한번 미디어 금식하는 날을 정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요 날은 조금 핸드폰 내려놓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사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막 선동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이런 식물을 사서 막 키워야 될 것 같고, 막 이 음식 반드시 만들어 먹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최근 들어서 그 맥심 커피로 맛있게 커피 타는 법을 본 순간부터 막 갑자기 맥심 커피를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선동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유튜브 보는 시간보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통화하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 조금 줄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작정하십시오. 나는 말씀으로만 선동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말씀으로만 선동되어지리라. 나는 말씀으로만 다른 사람을 선동하리라. 아멘이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선동당한다면 그것들을 멈춰달라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선동하고 있다면,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해서 계속 내 마음을 선동하고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선동하고 내 입으로 말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한 방에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셔야 한 방에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되더라고요. 담배도 한 방에 끊고요, 술도 한 방에 끊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도 한 방에 돌아오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내 가족도 한 방에,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선동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선동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희망을 갖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듣기보다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창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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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만 선동되어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의 소리로 선동되어지는 내 마음이 너무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제 귀에 더 잘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제 마음에 둘 때가 더 많은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내 생각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귀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내 생각이 선동되어지고 내 마음이 선동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선동할 때도 하나님, 내 경험과 아버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선동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작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은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크신 분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하나님, 내가 작정하고 아버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선동하며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러이아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스 워시알라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스 워이아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스 워시알라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 마시안다라라스 워이아다라라 마시알라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스 라이아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 러이아바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스 워이아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스 아바다라라 마요이아다라라 마시알라다라라 러이아바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 워이아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만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남편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아내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가정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내가 내 자녀를 선동하기 원하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선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선동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워이아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스 러이아바바다라라 마시알라라라 마카이아다라라스 워시알라바다라라 마이아이아다라라스 러이아바바다라라 마카우아다라라 러이아바바다라라 마이오이아다라라 러이아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워이아바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 라이아바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러이아바바다라라 마카우아다라라 러이아바바다라라 마이오이아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스 워시알라바다라라 마카우아다라라 워이아바바다라라 마카이아바바다라라 워이아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 러이아다라라 마카우아다라라 마시안다라라스 워시알라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스 러이아바바다라라 마카우아이아다라라스 주여 워이아바다라라 마시아다라라스 워시알라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 마카우아이아다라라스 러이아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마이오이아다라라스 러이아바바다라라 마카이아오이아다라라 러이아다라라 마이아바바바다라라 러이아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아버지 부정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파수꾼을 세웁니다. 러이아바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 러이아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마이오이아바다라라 워시알라바다라라 마이아이아다라라 마카이아바다라라스 워이아다라라 마이오이아다라라 마시알라라라스 워이아바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 마시안다라라 워시알라바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 마이아이아다라라 워이아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마카이아다라라스